자,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15장입니다. 잠언 15장 31절부터 33절. 길지 않습니다. 세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잠언 15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지혜라는 주제로 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이겁니다. 겸손, 지혜에 가장 가까운 친구. 지혜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혜가 별거 아니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아주 가볍게 생각하며 설교를 듣는 사람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해주는 인생의 기술 정도. 그래서 있으면 참 좋지만 없어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오해입니다. 착각이요, 실책이에요. 지혜는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것이죠. 잠언은 지혜를 생명이라고 합니다. 지혜를 얻은 사람은 그 지혜의 보호를 받게 되고 그 지혜로 인해서 복을 얻게 된다고 해요. 반면에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할까요? 사망의 길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래요. 온갖 수치와 모욕을 경험하다가 결국 사망의 길, 수월로 빠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여러분 지혜를 얻는 것은 보배를 얻는 것보다 중요하고 지혜를 얻는 것은 돈을 구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제 말이 아니죠. 잠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혜가 무엇인지 안다면 여러분 이 말을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지혜가 뭡니까? 3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3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십자가를 본받는 것이 지혜예요. 세 번째는 뭐죠? 말씀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이 3가지를 붙들 때 우리는 비로소 수많은 가치가 경쟁하는 이 복잡한 사회 속에서 진짜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의미 있는 일을 골라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적절하게, 질서 있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십자가를 본받는 것, 성령을 따라가는 것. 반면 지혜롭게 그리고 적절하게 살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십자가를 본받지 않는다는 뜻일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혜를 따르지 않는다는 뜻일 거예요. 수많은 가치들이 있을 텐데 그 수많은 가치 중에 그냥 내 마음에 드는 것을 내 뜻대로 골라서 살아갈 것. 이것이 지혜롭지 않게 사는 겁니다. 내 기호를 따라서 고르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경험치를 따라 골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롭지 않게, 다시 말하면 어리석게 미련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시키고 싶은 욕구도 없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도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호를 따라 자기 본능을 따라 자기 경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가장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기 기질과 성향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나의 기질과 성향이 좋다. 아주 모순된 말인데 이것이 모순된 줄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을 고집스럽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내가 좋다.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내 기질이 좋고 내 성향이 좋다.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관계 맺는 방식이 좋고 나는 죄인이지만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이 방식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내 삶의 패턴이 좋다. 나는 죄인이지만 내 게으름에는 문제가 없고 내가 일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없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죄가 무엇이죠? 불순종이에요. 그리고 그 불순종은 우리를 전적으로 타락시켰어요. 전적으로 타락시켰다는 말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부패했다는 뜻이에요. 오염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영역이 죄의 영향을 받아서 정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행동과 습관에 오염된 부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회심이란 뭡니까? 회심이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영역에 문제를 찾고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삶, 그게 회심이에요. 우리 생각의 영역에, 우리 감정의 영역에, 우리 행동과 습관의 영역에서 타락한 것들을 찾는 것, 오염된 것들을 찾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돌이켜 주님의 말씀을 쫓는 것, 그게 회심입니다. 예컨대 나는 죄인이기에 내 기질과 성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회심한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이기에 내가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관계를 맺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회심한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이기에 내 삶의 패턴 속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회심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필연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혜를 추구하는 겁니다. 지혜란 바로 타락한 내 삶을 돌이켜 이 복잡한 세상에서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여 적절하게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회심한 사람의 특징을 설명하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세대 가운데서 분별하라. 뭘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지혜를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회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심한 그리스도인은 항상 지혜를 추구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지혜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혜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은 진짜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혜를 가로막는 것,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교만이에요. 교만이 뭘까요? 지난주에 여러 가지 정의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늘 제가 했던 말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아무튼 내가 맞다. 잘 모르겠고 그래도 내가 맞다. 이런 확신이에요. 아주 어리석지만 아주 고집스러운 그런 확신입니다. 이것은 사실 여러 가지로 변형이 되는데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내가 틀릴 수 있지만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내가 맞다. 또는 내가 자잘하게 틀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내가 맞다.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 바로 위선 이중생활이에요. 교회에서는 나름대로 교회 말 잘 듣습니다. 아무래도 교회 생활에 대해서는 목사보다 모르기 때문이겠죠. 성경도 목사만큼 모르고 신학이나 교회에 대해서도 목사만큼 모르니 그냥 따르는 것이죠. 하지만 그 외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귀담아 듣지 않아요. 자기가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경험치가 더 높다고 믿기 때문이겠죠. 저는 청년부 사역을 주로 해왔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의 인생 흐름을 관찰해 보니 3번의 변곡점이 있어요. 첫 번째,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입니다. 초반에는 다소 좀 헤매요. 그렇지만 직장생활 1년차, 2년차, 3년차를 넘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생활에 적응을 하고 자신감을 얻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교회를 압도한다고 믿어요. 적어도 사회생활만큼은, 직장생활만큼은 자신이 교회의 가르침보다 더 옳고 더 맞고 더 많은 것을 안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회와 사회생활, 이중생활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변곡점은 결혼이에요. 제가 쓴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결혼은 우상으로 여기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 결혼을 사회적 단계로 여기는 것이라고. 결혼을 사회적 단계로 여기는 것이라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회적으로 더 성숙하다고 믿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결혼한 후에 자신이 꽤 성숙해졌다고 믿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경향이 강해지는데요. 경험과 지식이 쌓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교회가 가르치고 지도하는 결혼 생활에 대해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본인이 더 많이 안다고 믿는 것이죠. 세 번째, 자녀를 낳은 후입니다. 사실 이때가 가장 강해져요. 자녀를 향한 자기 사랑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합리화하고 정당화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가 나름대로 잘 성장한 것 같으면 마치 자신이 이 모든 것을 해낸 것처럼 의기양양해야 합니다.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말하는 자녀 양육법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이죠. 다소 극단적으로 말했지만 교만한 사람은 대부분 이 문법을 따릅니다. 이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하고 겉으로 볼 때는 꽤 신실해 보이지만 교회 바깥에서는 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기질과 자기 성향대로, 자기가 얻은 경험치대로 행할 거예요. 그렇게 이중생활을 하는 것이죠. 직장에서는 자신이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따라서 가정에서도 자신이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믿으며 그렇게 이중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교회 너머에서는 자기 방식이 맞다고 확신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은 변화가 없겠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혜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실 본인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 모습은 다 드러납니다. 언행 속에서, 태도 속에서, 관계 속에서 교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 교만과 싸워야 합니다. 교만을 멀리해야 합니다. 교만과 싸우고 교만을 멀리할 때 비로소 진짜 지혜를 얻고 참된 변화를 겪게 되는 거예요. 교만은 아주 은밀하게 우리 안에 배어 있죠. 스스로에 대해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그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일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의 교만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반면 자기 교만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희망적입니다. 자신이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맞다. 아무튼 내가 맞다. 이 은근한 생각이 삶의 모든 영역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십자가의 방식을 따르고 성령의 지혜를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법이에요. 자, 교만이 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면 당연히 겸손은 지혜를 얻게 만드는 수단입니다. 겸손이 뭘까요? 겸손에 대한 정의도 중요합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겸손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겸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겸손이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도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도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에요. 한나 앤더슨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겸손한 뿌리라는 책인데 거기에서 한나 앤더슨이 이렇게 말해요. 겸손이란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나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러면서 겸손한 사람은 결국 이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팀 켈러는 겸손이란 나 자신에 대해 덜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라고 해요. 존 파이퍼는 우리의 자아가 줄어들어서 크신 하나님만 보이는 상태, 이걸 겸손이라고 해요. C.S. 루이스는 겸손에 대해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가 자기 조카 웜우드에게 쓰는 편지 형태야. 거기에서 스크루테이프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능한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라.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사람이 그 겸손을 의식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자신의 겸손을 자랑스럽게 만들어라. 겸손하다는 것을 하나의 미덕으로 삼고 그것을 통해 결국 자신을 높이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교만한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인데 아주 기가 막힌 통찰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그저 자신을 낮추어 생각하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그저 사람들 앞에서 굽신거리는 그런 정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저 다른 사람 앞에서 애써 잘 모르는 척하는 것도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련된 태도입니다. 쉽게 말해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는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 말합니다. 첫째,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아는 것. 둘째,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 셋째, 내가 자녀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죠. 나는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인데 어찌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자기 방식을 신뢰하지 않죠. 나는 죄인인데 어찌 내가 내 방식을 자랑하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허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자기 비전에 취해 있지 않습니다. 야심과 욕망에 젖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단단해요. 단단한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표와 가치를 향해서 단단하게 나아갑니다. 팀 켈러는 이것을 복음적 겸손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묘사를 해요. 복음적 겸손. 참된 복음적 겸손은 부풀려 있지 않지만 가득 채워진 자아를 말합니다. 팀 켈러의 말이에요. 참으로 복음적 겸손을 누리는 사람은 자신을 혐오하는 사람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도 않습니다. 날 좀 알아달라고 하지 않고 스스로 대견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판결을 붙들고 자기 자신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팀 켈러는 복음 안에서 만나는 참된 자유라는 책에서 복음적 겸손을 말하는데 그가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겸손을 자기 증명의 수단으로 삼죠. 그러나 복음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증명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목사로서, 성도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냥 주께서 주신 의무를 단단하게 순종할 뿐이에요. 그게 겸손이에요. 목사로 불러주셨으니 목사의 의무를 감당할 뿐입니다. 좋은 목사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로 불러주셨으니 성도의 의무를 다할 뿐입니다. 나는 진짜 괜찮은 성도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힘써 순종할 뿐입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그러한 것이죠. 좋은 직장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좋은 교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자꾸만 무리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그러해요.
그냥 말씀 앞에 순종할 뿐이죠. 그것이 지혜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31절,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32절 시작.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오늘 본문은 사실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읽으시면 그대로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경계의 말을 듣는다고 하죠. 비가 온다는 예보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우산을 준비하죠. 그게 지혜입니다. 자동차 연료가 다 되었다는 경고 표지판이 뜨면 어떻게 합니까?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내 행동에, 내 선택에, 내 습관에 문제가 있다는 권면과 훈계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권면과 훈계를 따라야 하죠. 그게 지혜예요. 그것을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진 자, 생명의 경계를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진 자, 그가 지혜로운 자예요. 사실 이런 권면과 훈계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죠. 정말 진지하게 여기는 사람은 정말 진지하게 듣습니다. 이것은 만고의 진리예요.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것을 얼마나 열심히 관리합니까?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있죠. 건강관리 열심히 하죠. 그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요즘 많죠. 외모 관리 열심히 하죠.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 외에도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하나씩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열심히 관리하지 않습니까? 전문가를 찾아가서 그들의 조언과 권면을 듣겠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의 영혼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 영혼에 관한, 그 신앙에 관한 권면과 조언을 왜 듣지 않습니까? 당연히 듣지 않겠어요? 이런 설교를 가볍게 취급하지도 않을 겁니다. 성경 공부 시간 귀중하게 여길 겁니다. 개인적인 권면과 충고에도 진지하게 반응할 겁니다. 자기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기 때문인데요.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곧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자녀라는 것을, 그것을 아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지혜를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겸손하지 않고는 누구도 지혜로울 수 없어요. 겸손한 사람만이 지혜를 택할 수 있고 그 지혜를 추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겸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겠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겸손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의 위치를 바로 볼 수 있게 돼요. 내가 창조주가 아니라는 것, 내가 통치자가 아니라는 것, 내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 비로소 피조물의 자리에, 비로소 종의 자리에, 비로소 자녀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나 자신을 바르게 알아서 참된 겸손으로 지혜를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은혜를 압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의 사랑과 자비에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께 권면하건대 지금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십시오. 지금 1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왔다면 오늘부터 2만큼, 3만큼 더 가까이 나오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 더 압도적인 지식을 주시고 더 압도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한 번 더 기도하십시오. 한 번 더 말씀을 읽으십시오. 한 번 더 예배하고 한 번 더 하나님께 찬양을 하십시오. 겸손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혜롭게 할 겁니다. 두 번째, 겸손한 사람을 가까이 해야겠죠. 교만한 사람에게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교만을 답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가 보여주는 태도, 그가 전하는 말, 그가 알려주는 모든 것들은 다 해로운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과 여러분 교제하기 시작하면 기도하지 않게 돼요. 교만한 사람이 세상 지혜를 알려주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게 되면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 읽지 않아도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상적 지혜를 가르쳐주기 때문이에요. 교만한 사람과 즐거이 웃고 즐기게 되면 모든 것들을 분별하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요, 나에게 유익한 것이 좋은 것이니 굳이 이런 것들을 분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심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잠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을 많이 읽었지만 산발적으로 읽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잠언은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미련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과 함께 걷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교만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즐거워한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교만한 사람과 함께 무리를 짓는다. 미련한 사람은 교만이 이상하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은 교만한 사람을 오히려 매력적으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즐거이 어울리는 것이죠.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교만한 그 대답이, 교만한 그의 태도가, 교만한 그의 모든 삶들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매력적인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어울리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해요. 잠언 16장 19절.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교만한 자와 함께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죠. 그렇다면 겸손한 사람과 함께 가까이 하면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하는 사고를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는 선택과 결정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볼 수 있을 것이고, 겸손한 사람이 무엇을 기준 삼아 선택을 하는지를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무엇을 목표와 가치로 삼고 있는지 겸손한 사람과 가까이 할 때 비로소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권하건대 겸손한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 교회 모임에 더 열정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교회 바깥에서 겸손한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겸손을 어떻게 배울 수 있겠어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겸손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에게 가까이 오셔야 되고 리더에게 가까이 오셔야 돼요. 더 나아가 여러분 자신이 겸손한 사람이 되어 다른 이들에게 겸손을 가르치셔야 돼요. 자, 이제 오늘까지 지혜 및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주 본격적으로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 삶의 영역들을 다룰 거예요. 지금까지 한 설교가 받아들여진 사람들에게는 아마 앞으로의 설교 내용이 유익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동의도 안 될 것이고 설령 동의가 되었어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권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교만을 밀어내고 겸손을 심으시길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변화를 주실 겁니다. 부디 우리 교회 안에 겸손한 교인이 가득하여 그 결과 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